이제 야고보서 강의는 오늘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특세가 시작이 되면서 주제별 설교를 몇 주간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고난이라는 주제가 시작이 돼요. 자, 고난당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또 두 번째 인생의 종류가 등장을 하는데,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는 역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복 받는 거 정말 싫어. 복 받는 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서부터 복 받는 거 참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복에 굉장히 큰 집착을 갖고 있죠. 심지어는 수저, 그 가느다란 젓가락 끝에도 보니까 복자가 붙어 있어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구에 다 복자가 있어요. 이것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어느 민족 누구에게도 동일한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복이 뭡니까? 히브리 말의 복을 이렇게 표기를 해요. 우리 나른한 오후 졸음도 쫓을 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라크. 예, 발음이 아주 좋아요. 히브리 사람들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라크. 복이란 뜻인데, 뜻밖에도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의미가 담아져 있더라고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히브리 사람들은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왕께 나아갈 때와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복의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의 정의는 사뭇 달라요. 복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바를 쟁취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성경의 의미대로 복을 재정의하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기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한데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을 절실해하고 목말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감기라도 걸려야 주여 한마디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생리적인 본성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주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더러 앉아 계실 텐데, 스포츠 용어 중에 초과 효과라는 표현이 있어요. 초과 효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훨씬 빠르리라고 봐요. 자, 어느 청년이 너무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농구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체육관에 가서 덩크슛 연습을 한 거예요. 덩크슛 알죠?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위에서 아래로 농구공을 골대에다가 꽂아 넣는 아주 호쾌한 폼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고 쉽게
되는 폼이 아니거든요. 오랜 농구 생활을 또 연습을 한 분들도 하기 어려운 동작인데, 그러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다리 하나를 결국 분일렀어요. 병원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깁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쪽 다리 깁스를 하고 한 두세 달 동안 운동도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불편하게 일상생활을 했겠죠. 짜증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 다리를 깁스를 했으니 나머지 멀쩡한 다리에 이 다리 목까지, 다친 다리의 목까지 2배, 3배 그 이상의 힘이 들어가고 근육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두세 달을 지냈네요. 그 이제 어느 정도 아물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깁스를 풀고 몸을 좀 푼 다음에 내 인생의 사전에 포기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다시 체육관에 가서 이 점프 연습을 한다고 덩크슛을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멀리서 뛰어와가지고 디딤발로 탁 차서 뛰어올라서 한 방에 성공을 했어요. 한 방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쪽 다리 깁스를 하고 멀쩡한 다리로 2배, 3배 근육을 써가면서 한 두세 달 생활하다 보니까 참 불편하고 한쪽 다리는 아팠는데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머지 멀쩡한 다리가 예전보다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점프력이 상승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을 보통 초과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스포츠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살이 여러 국면에서도 고난을 겪고 어떤 인생의 폭풍우를 당할 때는 숨도 못 쉬겠고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른 쪽이 튼튼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초과 효과예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인생의 주제가 우리에게 그런 구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결국 복은 뭡니까? 기도해서 뭘 얻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아프기 때문에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것 그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게 복이라고 정의합니다. 바라크.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라.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꼭 어떤 손실과 손해만 주는 인생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심장이 튼튼해졌고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어느 인생의 영역이 더 강력해진 결과와 열매를 얻을 때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참 오매막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복이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고 보니까 야고보서는 5장에 걸친 짧은 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 패턴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패턴인가 하면 첫 번째, 야고보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가 돼요. 우리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1장 5절을 앞으로 몇 장만 넘겨서 확인을 해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이 5절을 읽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상식적으로 어느 단어가 주동사인가 한번 나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저를 보세요. 어느 단어가 주동사인 것처럼 보여집니까? 왜 생각하기 싫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5절에서 주동사는 뜻밖에도 주시리랍니다. 근데 보통 어느 문장이든지 주동사는 그 문장의 메시지예요. 주시리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건 놀라운 내용이니까 한번 따라서 하는 것도 손해 아닐 것 같아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주신다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히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후히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설명을 제가 3번째 강의 때 분명히 드렸어요. 이 부분도 다시 강조를 드릴게요.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후히 준다 그러니까 10개만 줘도 될 걸 하나님께서 12개, 13개를 넉넉하게 주신다. 그런 양적이거나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상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제가 저쯤 되면 좀 나한테 와서 나한테 징징거려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러면 내가 주려고 지금 빡 이빠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마치 뭐처럼?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으신 분처럼. 이야, 그런 하나님의 그 심성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넘치는 분이세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자본이 당연히 그분의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이렇게 야고보서는 시작이 되고 오늘 그 결론도 또 그렇게 기도로 끝이 나요. 왜 그랬을까요? 여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1세기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처참해요. 게다가 오늘 그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3가지 국면을 소개하죠. 방금 말씀드린 고난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13절을 다시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찬송할지니라라는 말이 헬라 말에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은 전부 뭐예요? 성인들의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구약의 인물들의 전부 기도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할지라는 말은 사실은 그들이 기도로 주옥 같은 명문장들을 토해냈던 그 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편을 음악이라는 장르에 얹어서 토하고 올리고 고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할지니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저 늙음하게 노년 끝에 성경 기자가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 해놨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노래 잘하는 자라 그랬어요.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유난히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는 평소에 어릴 적부터 그 뭉게구름 떠다니는 파란 하늘 아래서 마음껏 펼쳐진 초목 위에 한가로이 돌아다니는 양떼, 소떼를 몰고 거기서 누워서 하늘을 보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정서가 익어왔으니까 뭐 그런 풍성한 감성을 통해서 좋은 음악적 탤런트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성경에 그를 노래 잘하는 자라고 명했을 때는 그런 단순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참 깊은 정제된 표현인데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품에 악기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정상의 자리에서부터 도망다니는 배신을 당한 아버지의 역할까지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모두 지났어요. 참 처절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때는 아들의 배반에 시퍼런 칼날에 울며 도망을 다니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또 죄악의 나락에도 빠져들어 봤고 그러면서 그는 그 인생에 펼쳐지는 페이지마다 결국 마지막 귀결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노래로 인생이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에 들려진 악기처럼 나중에는 하나님이 마음껏 연주하는 대로 그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면 눈물 골짜기대로 기쁜 일이면 기쁜 일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가 길들여져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성경 기자는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고난 속에 기도하는 게 쉬워요? 즐거움 속에 그분을 찬양하는 게 쉬워요? 전자가 쉬울 것 같아요? 후자가 쉬울 것 같아요? 이쁜 누나가 좋아요? 밥 사주는 누나가 좋아요? 뭐 그런 질문하고 비슷한데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즐거움 속에서 찬양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들어오면 아이고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건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성도면 나오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즐거움이라는 말은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안정되고 포만감에 평안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때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찬송하라는 말은 사실상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본뜻이.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거예요. 고난 속에 기도가 쉽겠냐? 즐거움 속에 기도가 쉽겠냐? 그 뜻이에요. 고난 속에 기도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 속에 적어도 이 정도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고난에 기도하는 경지를 사실 넘어서는 경지입니다. 그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즐거움 속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세 번째 주제가 뭡니까? 14절을 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병들다라는 말은 영적인 병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육체적인 병을 얘기할까요? 바울은 그의 많은 기록한
서신에서 그래서 이 여기에 사용된 이 아스테노라는 이 헬라 말의 병들물 영적인 병든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사실 바울보다 훨씬 앞에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바울의 영향보다는 예수님의 영향을 훨씬 가까이서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하고. 바울은 뒤에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들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 아스테노라는 이 병들물 실질적인 질병으로 대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유난히 병든 자를 많이 대하셨고 고치셨고 병든 자를 많이 찾아다니셨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내셨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가 사용한 너희 중에 병든 자 할 때는 육체적인 질병을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 뒷받칠 만한 자료를 좀 문헌을 몇 개 찾아봤더니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했는가 하면 오늘날에야 약도 많이 발전을 하고 의료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시설 또한 참 좋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의료 시술이라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약?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변종 바이러스 같은 게 한번 창궐을 하면 수천 명이 그냥 죽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1세기 때 그런 질병들이 많이 창궐을 해서 특별히 우리 얼마 전에 그 메르스 때문에 아주 심각했었죠. 그래서 교회 출석수도 그 당시 한국교회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그리고 중동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과천의 낙타도 나오지 못하고 그 철장 안에 갇혀 있었고. 응? 그 우리나라 분들 참 웃겨요. 걔는 왜 그 가둬놔요? 중동에 간 일도 없는데. 그래서 낙타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그 철창 밖으로 그 내다보는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네요. 그렇게 한번 질병이 돌면 심각한 겁니다. 실제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십시다. 이 병들었다는 말이 15절에도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고친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한다 그래요. 보니까 이 단어가 틀리더라고요. 병들다는 단어가 틀려요. 14절에서는 질병을 얘기하는데 15절에 이 병든이라는 의미는 번역은 똑같이 해버렸네요. 그래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병든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매우 지쳐서 이제 녹초가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매우 지쳐서 녹초가 된 상태. 자, 보세요. 집에 치매가 걸린 어르신이 한 분 계신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질병은 그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 한 분 때문에 그분을 돌보고 간호해야 될 사람들이 매달려야 돼요. 한 번은 참 가슴 아픈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70 가까운 아들이 자기도 이제 뭐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 90 가까운 아버님을, 그 치매 걸린 아버님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없고 딱히 자기 자식들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젊은이들이 다 나가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십몇 년을 수발하다가 그 치매를, 그냥 평범한 분도 아니고 병이 걸린 분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야,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이 아버님을 누가 도대체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누가 돌봐야 될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같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나라에서는 이 치매를 이제는 사회의 공동의 책임 문제로 지금 새로 눈을 뜨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지 한 가정과 한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기기에는 이제 이것은 사회 문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한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서 지금 아파요.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공동체가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잘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병들면 매우 지쳐서 녹초가 된 그 뜻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런데 16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앞에 무슨 자가 빠졌죠?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자, 여기 보세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로 고백하라는 말을 캐톨릭에서는 잘못 접근을 해가지고 고해 성사로 바꿔버리고 말았죠.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 고백하라는 말은 우리가 범죄가 일어날 수 있죠. 공동체에서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정확하게 정직하게 사과하고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유괴범에게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죠. 용서해야 되겠다 해서 감옥을 찾아갔더니 이 죄수가, 그 살인범이 아주 편안한 얼굴로 소름 돋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연 씨가 미쳐버리는 거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하냐고 귀담아 들을 얘기예요. 정작 고통당하는 사람은 난데 나한테 한마디 사과 없이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고. 서로 고백하며. 무슨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이 서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공동체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세 가지 단어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 종말입니다. 지금 이 성도는 바로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더욱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럴 때 우리가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풍경 쉽게 만나요. 목회자매, 나 지금 너무너무 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꼭 기도 좀 해줘요. 그래, 기도해 줄게. 적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이제 그 제목을 부탁받은 제목을 기도하겠죠. 이것도 서로 기도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서로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낸 그 사람이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 부탁한 그 사람도 기도하는 자리에 끌어다 앉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부탁한,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그 사람까지 하나님의 무릎 앞에 끌어안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한 사람 힘보다는 두 사람 힘이 낫지 않겠느냐. 겉으로는 맞는 말 같은데 합심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파워를 모아서 더 큰 파워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객관적이겠습니까? 두 사람이 객관적이겠습니까? 두 사람이 객관적이에요. 그럼 두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더 객관적이에요. 한 사람이 홀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 신앙적인 오류나 신학적 오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개인이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차짓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관적인 경험으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기도하는 사람은 가끔가다 이런 현상을 봐요. 제가 기도하다가 뭐 봤는데 내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면 야, 이 음성 듣긴 네가 뭘 들어? 네가 보긴 뭘 봐? 그러면 근데 내가 봤대는데, 그럼 내가 들었대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개인의 경험이 갖는 위험성이에요. 그러나 어떤 주제를 또는 아젠다를 놓고 같이 기도할 때는 첫째 나타나는 게 이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객관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본뜻에 가깝게 더욱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홀로 기도하면 이런 위험성이 또 빠집니다. 그 기도가 욕망의 열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그 기도는 탐욕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 기도는 주관적으로 흐르다가 신앙적 오류를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교회에서 공동의 기도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다가옵니다. 왜 웃어요? 안 기다렸어요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가 다가옵니다. 이것은 교회가 공적인 기도의 모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금요 집회, 공적인 기도의 모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들이라면 그런 공적인 기도의 부름 앞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로서 마땅한 바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성경을 잘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회당의 장로들입니까? 교회의 장로들입니까? 이 당시 그 종교 그 보편적 상황으로 봐서 이게 회당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교회라는 공동체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결론으로 누구의 예증을 드냐 하면 엘리야의 예증을 들어요. 17절 잘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마무리를 엘리야의 예증을 들었을까요? 능력,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라고요? 원래 그 말은 성정이라는 말이 아니고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본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성이 같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본성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입니까? 게으른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른 존재예요. 스스로 발동이 걸릴 수 있는 괜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 유명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그 낙심의 사건을 잘 기억하잖아요. 엎어졌다가 자빠졌다가 부침이 심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도 뭐 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니까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더라. 즉 그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화법이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계십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계십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닫고 열었던 엘리야처럼.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본성이 같았어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가 결론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기도의 능력이 한국교회 이번 특별한 새벽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를 붙이는데 불쏘시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서신처럼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형통한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물 쏟듯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쏟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는 이 특별한 새벽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시대와 개인의 삶에 다시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나가시기도 합니다. 주여